들리시나요? 잘? 어떻게 잘 나오네. 부처님께서요, 색수상 행식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색은 작게는 뭐죠? 몸. 네, 몸. 크게는 뭐죠? 네, 세상. 잠깐만요. 일단 산타복사고 쪽 잘 들리셔요? 네, 예. 화면도 잘 보이세요? 화면 잘 안 보이나? 아, 예, 좋습니다. 잘 보이시는구나. 부처님께서 그러면 색은 항상하다고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상인데 작게는 내 몸을 얘기하지만 내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그 법과 같아요. 법이 법계,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구성 요소들, 그 작게는 마이크로, 크게는 매크로, 이렇게 거시 미시인 것처럼 색이 거시는 전체 세계. 미시로는 꼭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모든 그 색 덩어리들. 이게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다고 그러셨죠. 그래,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이다. 그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은, 세상은 아따인가 아닌가? 아따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삼특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대승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인식은, 의도는, 아뢰야식들은, 그 아뢰야식은 윤회의 그 주체가 되는 거니까 궁극은 아닌데, 그게 말하자면 종교에서 그 영혼 같은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 이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 삼특상이 여타종교랑 구분되는 거죠. 여타종교는 이 세계가 무상하다고는 안 하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이 세계는 항상한다. 이 세계에 지복이 있는데 이 세계엔 지복도 있고 지옥도 있다. 큰 고통도 있다. 그 천상세계 가면 그것은 영원한 거다. 무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종교하는 겁니다. 천상도 지옥하고 반대에 있는 대대법이니까 다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이러신 거죠. 다 무상하긴 한데 이 세계가 다 무상한데 이 세계에 레벨은 있다 그러신 거죠. 무상한 세계. 밑으로 가면 더 괴로운 레벨, 위로 올라가면 더 행복한 레벨. 이렇게 있다. 돌아와서 이 세계마저 무상하다고 하신 종교는 불교가 유일한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세계가 실체다. 이 세계가 있는 그대로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야심경으로 가면은 색즉시공, 공즉색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앞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맨 앞에는 조견오온계공. 첫 그 문장쯤에는 관자재보살 행신방야바람을 다시 조견오온계공 이렇게 나오는데, 오온이 모두 공이로구나라는 걸 비춰보았다. 조견. 이런 뜻인데요. 오온이 공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에 계시죠. 오온은 항상하지 않다. 괴로움이다.
실체가 아니다 하셨으니까 공해져라 이 말씀이십니까? 초기 경전에 공이란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공에 대한 작은 경도 있고 큰 경도 있고 청정공이란 말씀을 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조견오온 계공은 부처님 말씀에 계신 뜻인데 정확히 똑같이 그런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풀어서 보면 그런 뜻이 있는데 색즉 시공도 그러면 색이라는 게 이제 작게는 몸뚱아리와 크게는 세계를 보고 전체를 얘기한 건데 색즉 시공은 색이 공인 게 곧 옳다. 색이 공인 게 곧 옳다. 그러면 아까 조견오온 계공처럼 색은 공이 되라 이런 의미면 좋은데 그런 의미라면 이제 부처님 말씀에 부합이 되는데 역순으로 공즉시색이라고 하면 공두색이다 이런 뜻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두 문장을 붙여서 보면은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하게 색이 고루 공이다 그 얘기거든요. 색즉시공만 하나만 있으면 색이 공대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어서 나온 거 보면 색이 진짜 공이요 공이 진짜 색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초기 경전 부처님 말씀이 아까 삼특상에 색은 모두 공이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색은 무상하다. 색은 괴로움이다. 그래 색은 실체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공을 쓰실 때에는 공에 대한 작은 경에서 공을 실체라는 말씀으로 비슷하게 쓰셨거든요. 지금 색은 실체가 아니다 하셨으니까 색은 공이 아니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일단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삼특상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수히 들을 수 있는데 색은 공이 아니다라는 측면이에요. 이건 좀 이따 무수히 많은 예 중에 들어보겠는데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틀렸다 반야심경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걸 어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 또 다른 예를 보면 여기서 뭐냐면 저번 시간에 바로 했던 건데요. 자아는 있습니까? 자아는 없습니까?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 외도의 질문에. 그래서 외도가 가자마자 안한다 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쭙죠.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부처님? 하시고 여쭙습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법들은 자아가 아니다라는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모순됩니다. 이런 얘기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기 지금 수보리님께서는 처음이어서 잘 모르실 본문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아하지만 초기 경전에 무아란 말씀은 안 계시죠. 경전에는 자아가 아니다. 예. 비아 이렇게 계시는데 삼특상을 얘기하실 때 세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아닌 것을 버려라. 그러면 자아를 실체란 말로 쓰셨다는 거예요. 자아가 아닌 것들을 버려라. 그대의 것이 아닌 걸 버려라 할 때도 자아가 아닌 걸 버려라. 법등명 자등명 할 때도 법에 귀의하고 스스로에게 귀의하는 자등명이 자아에 귀의하라고 돼 있죠. 아따에 귀의하라.
아따만큼 좋은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아하는 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의역한 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자아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작은 영혼도 아니고 이 세상 전체도 아니고 이 세계는 전부 다 환이다. 이걸 모두 초월했을 때 궁극의 공을, 청정공을 이름할 수 없는 걸 굳이 자아란 이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무아되라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무아라고 자꾸 의역하다 보면 뜻은 맞는데 이 의역을 하다 보면 이제 지옥 가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아닌 것을 버려라를 전부 다 그 자아가 아닌 것을 무아로 해석하다 보니까 무아를 버려라 이렇게 돼버리는 오류가 되는 거. 무아를 왜 버려? 좋은 건데. 혹은 무상공 무아하다 보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인 게 무아다. 직역은 원래 이거예요. 괴로움이 무아면은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의역을 해서 괴로운 거니까 무아가 되라 이렇게 의역하지만 삼특상은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은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버려라. 그래 뒤에 무아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앞에 전작 설명이 좀 필요해서 한 건데 지금 부처님 그러면 아따를 궁극의 단어로 쓰긴 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 실체 이런 것처럼 이런 단어들을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걸 힌두교 일반에서가 쓰는 단어가 아따였기 때문에 차용해서 쓰셨겠죠. 지금 아따가 지금 부처님 말씀이 그 외도에 대답을 안 하신 게 내가 아따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힌두교인이 이해했겠냐 이겁니다. 외도가.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엔 아따가 없다. 이 세상은 모두 아따가 아니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니까 버리라고 나누살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아따가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 법은 이게 뭐야? 아따리 갓다리네. 이렇게 오해할 거라는 거죠. 즉 부처님 말씀하신 아따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야 되는데 저자는 내가 이 세계에 있는 아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이 세계 전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니까 아따가 아니다 버려라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해가 안 돼갖고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이 세계는 아따가 아니다. 이 세계는 공이 아니다. 부처님 법은 이 세계를 버려라 하신 거예요. 분명히 삼특상이. 그리고 12연기에 가더라도 까짜야나 꽃다경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세상에 생김도 있지만 이 세상에 소멸도 있다. 이 모든 세계에. 이 세계가 진짜로 소멸한다고 보다는 열반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세계 모두 소멸해야지만 공이 된다. 청정공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색을 모두 버려야 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색이 공이다라는 게 부합되냐는 거죠. 괴로움이 무하다가 되는 거거든. 괴로움이 궁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이 공이다라는 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는 있는 그대로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공에 대한 자금경 가서 예를 들어보면 공에 대한 자금경에서는 그러시죠. 숲산매를 했을 때 숲만 남고 마을도 잊어먹고 산매에 들어가면 숲엔 다 잊어먹는 데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고. 숲만 남는다. 뭐 산매는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일심상태니까. 근데 숲은 이제 부처님께서 광대한 산매라고 하셨죠. 숲이 좀 넓으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있어도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숲만 남았다. 그 숲 외에 모두 사라진 것은 청정한 공이 현현한 것이다. 청정한 공이 드러난 거다. 실체가. 그런데 거기에는 청정한 공이 아닌 것이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숲이다. 이러셨던 거죠. 숲산매에 들었는데
나머지는 공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산매가 돼서 공부가 된 거지만 숲을 조건으로 들긴 했지만 아직 숲이 남아있다. 그것은 괴로움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이번엔 더 넓은 대지로 땅으로의 산매가 돼 광대한. 그래 나머지는 다 공해졌다. 땅 외에는 아무것도 다 공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청정공이 된 거다. 그러나 여기에 공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땅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제 높은 공무변처로 가서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때 나도 세상도 모두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참공이 드러난 거다. 청정한 공이. 그러나 거기에 아직 공이 있다. 그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 공이 진짜 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공무변처가. 나도 세상도 전부 사라져 버린 거지만 식무변처도 그러셨죠. 공무변처는 넘어섰다 이제. 공무변처를 초월했는데 식무변처가 되니까 더 공이다. 그래 청정공이 드러났는데 아직 거기 공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 아래야 식이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계속 가시죠. 그래서 그 색이 남아있는 것은 공이 아니다 이러신 거예요. 지금 숲이니 땅이니 다 색이거든. 공이 아니죠. 공하지 않다 하셨으니까 그건 공부가 그건 괴로움이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뽀따빠따경 한번 가보죠. 뽀따빠따경에서 그 뽀따빠따라는 외도가 이 산야가 자아입니까? 라고 여쭙니다. 산야가 공국입니까? 그러니까 산야의 세계라는 건 지금 색과 동의어입니다. 부처님께서 산야를 쓰신 건 색의 큰 뜻과 작은 뜻이 있듯이 큰 뜻은 세상 전체, 산야. 작은 뜻은 인식.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산야가 단독으로 나오거나 산야와 디티라는 견해로 나올 때는 산야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색수상인식의 산야가 나올 때는 색수랑 같이 나올 때에는 작게 내려와서 지각, 인식 이런 뜻을 perception 이렇게 쓰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경에는 초기 경에 전부 다 인식으로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입니다. 작게 인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상은 여러 경에 계십니다. 근거가 세상 전체다라는 게. 산야의 세계. 그래 그 상수멸이라는 게 열반이 상야와 느낌이 멸했다라는 거죠. 모든 산야와. 그게 상수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야가 공공입니까? 아따입니까? 뽀따빠따가 여쭙자 부처님이 아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산야의 세계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는 산야가 모두 소멸하는 것을 그 쌈빠자나하는 점진적 증들이 있다 이러셨죠. 그 쌈빠자나가 거기 이제 한글로는 아라차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 세계의 산야가 있고 우리 사는 여기에 살더라도 공부가 되면 초선의 산야가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욕계의 거친 산야는 소멸하고 여기에 지금 산매에 들면 초선에 해당하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드러나는데 죽지 않은데도 이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산매된 사람한테. 그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이랬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묘하고 참되다니까 좋은 거구나가 아닙니다. 앞에 거보다 좋다. 아까 전에보다 좋은 건데 요것도 산야다 그러신 거죠. 참된 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더해서 이선에 들게 되면은 좀 전에 초선에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하고 더 높은 이선에 해당하는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드러나는데 다른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그 자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3선, 4선 계속 가시죠. 5, 6, 7선까지 무소유처까지 가면은 앞에 거 없어지고 새로 높은 단계의 산야가 드러나는데 여기에 이르면 미묘하고 고유한 산야가 드러나는데 고유한 처음으로 미묘하고 고유한이 나와요. 아까 미묘하고 참된이고 요 8번째 산매서부터가 부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불성이에요. 반야예요. 반야. 그것을 부처님께서 뒤집어 갖고 부처님 관점에서
미묘하고 고유의 산야라고 하신 게 이게 아직 편제를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반야의 무덕이란 말이지. 그래서 산야로 그냥 단어 쓰신 거예요. 고유한, 그렇지만 고유한 산야가, 이 미묘하고 고유한 산야가 이제 점차로 다른 경주로 점차로 다른 경주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른다. 궁극까지 이르른다 이거예요. 미묘하고 고유한 산야가 이 불성이에요. 빤야가 이제 구경까지 편지하는 거지. 구경까지 이르러도 아직 해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세한 의도를 소멸해버리면, 의도하면 좋다고 해서 의도하게 되면 다시 미세한 고유의 산야는 사라지고 거친 산야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공부 떨어진다. 의도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해서 의도를 모두 소멸하게 되면 지멸에 이르른다. 이러신 거죠. 열반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할 때 그 알아차리니 쌈빠자나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념초경에 나올 때 그 정념 정지할 때 정사띠 정 알아차림 할 때 그 알아차림이 쌈빠자나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경지가 아니에요. 한 세계의 소멸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고 다음 세계의 소멸을, 이렇게 궁극까지의 소멸을 알아차리니까 그것은 빠냐 비스무리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원을 몰라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쌈빠자나가 글쎄 빨리언데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 쌈프라즈나 하면은 프라즈나가 반야예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거기서 변형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산프라즈나 프라자나 하면 이게 산스크리트어가 되는 거예요. 산빠자나.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산야의 세계의 소멸이 자꾸 돼야지 끝까지, 지금 단계가 높을 때마다 앞에 산야 세계가 사라지고 높은 산야 나오고, 근데 그것도 산야이기 때문에 계속 갔죠. 끝까지. 언제까지? 산야 느낌 멸할 때까지. 상수멸까지. 아까 그 공에 대한 작은 경과 같은 거예요. 숨만 남았다. sup은 괴로움이야. 나머진 공이다. 다 색이 사라져야 된다. 지금 산야가 끝까지 소멸해야 된다. 산야의 소멸이 공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색의 소멸이. 그러면 공이 색이냐 이런 거죠. 거꾸로. 상수멸이 색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상수멸이 산야일 수는 없다. 12연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12연기에 만약에 공이색이라면은 1번째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1번부터가 불성, 2번 의도. 불성은 공이고 의도서부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이 색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이 괴로움을 만들었다. 12연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계가 만들어진 첫 출발이 무명, 어리석음, 어두움. 그래 세계가 있으니까 그 무명의 반대, 무명이 아위자죠. 거기에 A자만 빼면은 위자가 되는데 대대법인데 그게 명지란 말이에요. 무명이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해야 된다. 불성이 공이색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꼭 반야심경이게 무슨 뭐 비난하려고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 거는 불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신두교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 실체다 이런 게.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경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힌두교 일반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색이 공이 색이고. 그리고 힌두교 외에 야타 종교에서는 이제 그 중에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세계는 천상은 뭐 영원하고 색이 공이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부처님께서의 법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12연기도 그렇고 12연기 무명에 의해서 세상이 생긴 거고 삼야가 세계 삼특상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버리라고 그러셨지. 이 세계가 공곡이다 안 하셨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를 지어갈 수가 없어요. 삼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색이 아니고 색을 버려야 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 고진멸도를 제대로 한 것이요. 고진멸도 안에 일부분인 삼특상 윗바산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요. 12연기의 무명소부터 시작하는 세계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까 그래서 불교가 아니다 한 게 사성제를 모르면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 얘기하신 게. 다른 경에서 예를 드신 게 부처님께서 힌두교인가 그 바람 외도한테 힌두교인지 모르겠네. 불교가 아닌 그 외도가 우리는 배우기로 세상에 제일 엄청난 빛, 탁월한 빛, 수승한 빛이 궁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빛인가? 그냥 탁월하고 수승한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몇 번 물으시다가 그와 같이 얘기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야 된다. 그때는 지금 그냥 탁월하고 수승하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보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인도에서 최고 가는 미인과 나는 결혼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보게 그 미인은 어디에 사는가? 몰라. 그래? 어느 지역에? 몰라. 여보게 그 미인은 검은 얼굴인가? 노란 얼굴인가? 좀 하얀 얼굴 쪽인가? 몰라. 어느 족 시성을 가졌나? 몰라. 이름은 아나? 몰라. 키는 큰가 작은가 중간인가? 몰라. 그렇다고 하자 하면은 그럼 여보게 자네는 지금 누구랑 그 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미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가? 그러네.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미인과 결혼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부처님 말씀 거기까지시지만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나더라고요. 혹시 미인을 만났다고 치자고요. 우연히 미인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문제는 그 남자가 미인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최고의 미인이랑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남자가 미인을 만나서 이 여자가 최고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들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진짜 최고랑 결혼하려면 미인의 기준이 뭔지를 다 알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종교가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기 종교가 최고 미인인 줄 알거든. 객관적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최고 미인의 종교가 뭔지 알려면 객관적 비교가 돼야 돼. 자기가 결혼하려는 미인이 어떤 기준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모르면 지금 이와 같이 최고의 미인이 누군지도 모르게 결혼도 못하는데 사성제를 모르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사성제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난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인데 괴로움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막연히 행복해지고자 해. 괴로움의 원인도 몰라.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냐 이거예요. 괴로움의 소멸도 몰라. 괴로움의 결정적으로 소멸로 인도하는 도탁함을 다 몰라. 할 정도를. 그 중에 일부분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외도들도. 부처님께서. 전모를 아는 사람은 거룩하신 부처님밖에 없다고 해서 팔 정도가. 거룩한 부처님이 안 나오면 팔 정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다 안단 말이에요. 외도들도. 삼매의 일부분도 하고 사티의 일부분도 하고. 깨닫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셨다. 지금 이치가 와닿죠.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나 미녀랑 결혼할래. 무조건 행복할래거든. 자네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아나? 몰라. 괴로움의 소멸이 아나? 몰라.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몰라. 그때 어떻게 소멸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냥 믿으면 된대. 뭘? 믿고선 여기서 주는 방법 하나 하면 된대. 이 방법이나 그거로 안 되면 두 방법만 하면 된대. 그러다 우연히 이 사람이 조금 깨달았어요. 그 방법도 되니까 조금씩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라. 부처님께서 글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 똥을 갖고 환희하는 아기와 같다. 초기경전에 계시잖아요. 몰라 했는데 한두 방법을 해도 불법은 워낙 수승하기 때문에 미인을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최고의 미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미인을 얻긴 얻은 거. 환희한다. 아기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최고의 미인을 얻은지 검증할 수 있는 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주신 사성제로만 검증이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아예 해탈이 불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그거 있어도 해탈한다는 아니셨죠? 이제 그걸 알면 해탈이 기대된다. 그거 안 하면 이제 알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거니까. 그래 돌아와 얘기합니다. 여러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그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위파사나 삼매 다 있지 않습니까? 사티. 다 순서적으로 닦아가는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닦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냐는 여러분이 잘 사유해 보시라.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석가모니 볼